우리나라는 참 역사가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결같이 잘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살게는 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익심 때문에 도덕과 예절이 사라지고 위아래 질서도 없이 우리 사회는 자꾸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이게 나라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만 조금 배부르게 먹고 살 뿐이지 참 되돌아볼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면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 좀 벌어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따지자면은 돼지가 제일로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질서가 있고 도덕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한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정말로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어렵게 사는 동족들을 생각하고 조국 이스라엘이 황폐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서글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왕에게 나가서 내 조국에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내 동족들이 힘들게 사는 동족들을 제가 잘 보살펴 두겠습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점령한 나라가 점령된 나라에 성을 다시 쌓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을 쌓고 백성들이 모이면 분명히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왕이 허락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안 되는 일 참 많죠. 내가 스스로 판단해도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그런 일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과 도우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서 좋은 일을 하려고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 네가 왕을 반역하려고 성을 쌓으려고 하는지 하면서 모함하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위협하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군대를 일으켜서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싸워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성을 쌓고 한 팀은 무기를 잡고 지키면서, 또 성을 쌓는 사람들도 한쪽에 무기를 놔두다가 여차하면은 일손을 놓고 무기를 들고 적을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춰서 열심히 성을 쌓아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반도 안 되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장비가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올려서 성을 쌓는데 불과 52일 만에 그 성을 싹 쌓아놓은 것을 보고 그동안 에레미야를 위협하던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낙담하였다. 성경에 낙담하였다. 왜냐? 아이고, 이제는 틀렸구나. 저들을 공격해서 저들이 성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들이 저렇게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을 쌓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낙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됨으로써 불신자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야 돼요. 낙담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유, 그러면 나도 전적이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적이 하나님께 나갈 걸, 이렇게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후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우물을 파는 대로 우물이 잘 나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뺐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양보하고 가서 또 새로운 우물을 쌓고,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지역의 왕인 블레셋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는 걸 보니까 공연히 내가 당신을 해쳐먹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소.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평화를 합시다 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러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심지어 우리를 해치는 자들이, 아하, 저 예수 믿는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해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그들이 우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천만인이 나를 해치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혼자서 천만인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세상에 천만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아무리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아방의 배경을 받고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1대 850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850명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신앙의 힘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세계의 왕인 애굽의 바로왕을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런 일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서 기적을 이루고 세상을 제압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니까 이 설교 들은 다음에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벽을 쌓고 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에스라가 쫙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니까 거기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모두 일어섰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말씀으로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백부장이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하인일지라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에서 바르게 잘 사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 말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짓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지켜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할지라도 유다 왕국 말기에 백성들이 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버림받았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바벨론에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비참하게 수십 년을 살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렵게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쌓은 다음에 백성들을 서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제사장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즉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했어요. 너무 굉장하잖아요. 6시간 동안을 그냥 뙤약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 때 온 백성들은 쫙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백성들이 땅에 납작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소리치고 모든 성경 말씀이 6시간 동안 다 낭독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린 채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감격과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에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축복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평탄케 해주셔요.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평탄하지 못합니까?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둥병이 무서운 줄 아세요? 문둥병에 걸렸어도 문둥병에 걸리지는 몰라요. 어느 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그때서 이게 무슨 병인가 알고 봤더니 문둥병이야. 고칠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무서운 거예요. 몸살이 나고 열이 나면 약을 먹고 손이나 발이 부러진 것도 바로 수술할 수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아프고 속으로 썩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뻔뻔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조그마한 죄에도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밥 굶지 않고 따뜻한 밥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 사람들 데모하는 데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지질하게 못 살던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에서 25살 먹은 젊은 청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가면 그 잘 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못 사는 우리 이 한국 조선을 사랑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 걸려서 죽고 어려움을 겪고 순교당해서 죽어서 그동안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축복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시대는 말씀을 잘 지켜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혼동긴 사사시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던 그 나라, 즉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던 나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복받는 나라, 말씀대로 하면 여호수아처럼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그 나라를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더라. 뭐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사사시대 막바지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하도 악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멸망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나라에 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하는 말이 당신 문둥병 고치려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귓가에 들리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냈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듣고 보니 여기까지 온 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 보리라 하고 요단강에 가서 정말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씻으니까 문둥병,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가야 되는데 자꾸 장애물이 있어요. 가다가 어려워지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어려워지고 자꾸 어려워질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네, 그대로 믿고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큰 평안,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니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제거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회복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받을 축복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바르게 사는 게 뭐냐면 신사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썩어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대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봤더니 6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더니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요.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